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요. 여기 active obedience, active obedience. 그다음에 수동적 순종. 그러면 passive obedience. 이건 능동, 이건 수동. 이거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한동안 계속 어느 신학 교수들이 논쟁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간단한 것을.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액티브 아비디언스는 예수님이 율법 밑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밑에 순종.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시공간 속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다 완성해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흠이 없도록. 패시브 아비디언스, 수동적 순종이 뭐냐?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는 이 내용은 벌코프,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순종성, 예수님의 두 가지 순종 나와요.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순종에 active, passive 두 가지가 나옵니다. active는 능동적이고 passive는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동적 순종은 뭐냐? 율법을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한 것이다. 그 다음에 수동이 뭐냐? 수동적 순종이 뭐냐? 율법에 흠 있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이것이 패시브예요. 이거 벌코프의 조직신학 기독론 저 Doctrine of Christ. 기독론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걸 벌코프의 조직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인지 아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들의 논쟁을 보니까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 원인은 자 아담의 문제부터 물어봅시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오실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예. 그러면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이 관계를 가지고 이걸 설명해야 돼요. 예.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맺은 언약은 뭐냐 그러면 행위 언약이에요. 아담의 언약은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은 뭐? 아담의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뭐냐면 하나의 모랄 룰, 도덕율법이에요. 도덕율법. 이 내용이 뭐냐? 도덕율법은 지키면 적을 수 있어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내용이에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도덕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면 살고, 이 내용이 그래. 내용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것이 도덕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행위언약, 도덕율법,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법으로서의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가 뭐냐 그러면 행위언약의 이 도덕율법의 두 가지 전제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법의 완성이라는 개념. 그 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줬어요. 근데 이 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줬는데 이거는 상호 동의 계약, 상호 호의 언약. 그 하나님의 행위 언약은 상호 호의 언약, 상호 동의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주의적 언약이에요. 왜 일방주의적 언약이냐? 그 법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만 따라야 되는 것이 일방주의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동의를 얻거나 인간의 호의 개념을 가지고 이걸 참여하게 되면 법의 절대 개념이 깨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복주기 위해서 인간을 생명을 전제로 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결정해야 돼요. 예. 즉, 이렇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서 태어난 것이지 내 의지에 따라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내가 1971년 8월 1일 날 태어났죠 하고 말하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땅에. 태어나서 나중에 자라가 보니까 아, 저분이 우리 아버지고 저분이 우리 어머니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주의예요, 일방주의. 예. 그러면 자, 행위, 생명을 전제로 한 이 전제 행위 언약의 도덕율법의 전제가 내용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데 이 내용의 이 전제가 뭐냐면 생명을 전제로 한 거예요. 생명을. 예? 생명을.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제로 언약을 맺어가지고 명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와 동의를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따르면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냥. 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게 뭐죠? 지키면 살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기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도덕율법에서 지키면 지키는데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기면 어기는데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은 사실상 행위가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지키면 생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기는 것은 가서 따먹어야 되니까 행위가 필요해.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법을 깨트렸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자, 이 생명을 전제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이 내용을 스스로 깨트려버리고 생명을 전제로 하는 생명의 개념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도덕율법이 깨져버리니까 법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법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은 의무가 없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깨트려버린 거는 인간이 깨트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법을 하나님에게 완성시켜줘야 돼요. 법의 완성.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법을 완성시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이 능동적 순종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본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17절 다시. 이것이 능동적 순종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능동적 순종이에요. 법을,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법을 완성해 준 거예요. 아담이 깨트려버린 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게 그 법을 완성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적 관계를 완성해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능동적 순종이에요. 그거 볼거프 조직신학의 예수님의 기독론에 적극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개념에 다 나와요. 아니 적극적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이 다 나와요.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걸로 자꾸 적극적이라 그러는데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법은 완성됐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꼭 와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법을 완성할 수는 불가능해요. 의인이 인간 죄인을 대신해서 법을 완성해 줘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형벌의 문제예요. 형벌의 만족. 형벌의 만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설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법은 완성됐는데 법을 범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예, 대가를 지불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걸 쉽게 말해서 뭔가 대가를 주고 사와야 돼요. 근데 아담이 맺은 언약은 뭐냐 그러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생명에 관한 언약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기 때문에 뭘 주고 사야 되냐 그러면 생명을 죽여서 그 사와야 그것이 이 형벌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그 죽은 죄인을 산 생명인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고 죽은 죄인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법을 어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것이 수동적 순종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이란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펄체이스 샀다는 뜻이에요. 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형벌을 대신 졌다는 말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거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걸 갖다 substitute atonement 대리 속죄론에서 나오는 건데 3장 1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보세요. 율법의 저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condemnation, 정죄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정해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이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 보십시오.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저주를 받는데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은 뭐예요? ransom 뭐예요? 예, 쉽게 말해서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ransom. 그러면 여러분 보석금 있죠? 보석금 내고 임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더 신학적인 말은 ransom,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뭐냐면 대신 지불하고 완전히 이걸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단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수동적 순종은 율법이 갖다 주는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아니 내 논설을 조금 읽어보니까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 신학이 그렇게 잘못되면 뭐냐 그러면 나중에 성경의 오류를 만들어버리고, 성경의 오류가 되면 성도들이 혼돈이 가져버리고 영적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신학계에서 한참 동안 떠드는데, 그리고 나중에 칭의론도 하겠습니다만은, 칭의 유보 그거는 나중에 하겠어요. 칭의 유보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는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칭의 그거는 법적 선고이기 때문에. 근데 유보라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뒤로 미룬다. 그러면 하나님을 실패자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칭의, 여러분요, 칭의, 중생, 칭의, 양자, 성화, 이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앞으로 이제 그것도 조금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할 때에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영적 인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